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10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길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고 공부 시작합니다. 4장 8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바울의 염려입니다. 바울의 염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그 내용이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절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안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세계관 혹은 또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인간관, 우리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확장시키면 세계관이 되겠죠. 이거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 기독교의 쭉 전체적인 그 가르침에 대해서 뭐 잘 정리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만 하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게 그때에는 이제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복음을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었다. 여기서 이제 뭘 우리가 보게 되냐면요, 이게 인간이 등장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주도적 존재냐 아니면 종속적인 존재냐, 인간이 주냐 아니면 종이냐, 어려운 말로 인간이 주체냐 아니면 객체냐 하는 논쟁이에요. 많은 철학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철학들이 인간이 주체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인간이 주체다. 이 주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먹고, 두 개가 다 먹고 싶으면 짬짜면 먹고 아니야, 오늘은 뭐 국밥을 먹을래. 내가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느냐. 그게 소위 인간의 자기 주도적 존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해를 제가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인간이 종속적 존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는 나로 하여금 그 생각이 들게끔 만든 어떤 요소가 선행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있다. 내가 며칠 전서부터 막 짜장면이 먹고 싶었어. 그러면 왜 그렇죠? TV를 보다가 어떤 전현무가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나도 먹고 싶었어 하는 생각이 나를 며칠 전부터 사로잡았어요. 아니면 내가 우연히 길 가는데 그 길가에서 중국집에서 짜장을 볶는 냄새가 내 코에 들어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맛있게 먹던 짜장 냄새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짜장면 먹어야지, 그 생각. 그럼 이게 누가 결정하는 거냐? 내가 결정한 거냐 아니면 내가 결정이 된 거냐?
이 논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었냐, 내가 누구의 종이었느냐. 누구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지을 때 죄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짓게 돼요.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보면 내가 누구를 죽여야지 해서 막 고의로 살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그 미움이 점점 쌓여서 복수심이 불타올라서 누구를 죽이게 되지.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이는 적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죽이기 전에 벌써 뭐의 종이죠? 미움의 종이죠. 분노의 종이죠. 분노를 내가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죄를 이기지 못하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여기 본질상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누가 나는 아닌데요 할 사람이 누가 있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한두 가지 죄가, 어떤 사람은 거룩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도 치명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많은 하면 안 되겠네요. 많은 목회자들도 평생 목회 잘하다가 한두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죠. 제가 오늘 여기 유리컵을 하나 달라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유리컵을 갖고 왔어요. 주일학교 설교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이 유리컵과 같은 존재거든요. 이게 우리가 다 종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유리컵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왜 유리컵을 갖고 왔느냐? 이 유리컵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 컵의 성격이 결정이 되죠. 여기 커피 채우면 뭐가 됩니까? 커피잔. 오렌지 주스를 하면 오렌지 주스잔. 맹물하면 물잔이 되겠죠. 여기 호박죽 담그면 호박죽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마치 빈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빈 그릇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 어떤 욕망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죄를 채우려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 그릇을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끄집어내요. 씻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이거를 오늘 8절 말씀으로만 말하면 이 그릇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신약까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이것을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면 감사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채우시고, 사랑도 이제 돈을 사랑하고 무슨 정욕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고 썩어지지 않을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면 이 안에 먼저 있던 나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불교는 막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범민을 없애려고 108배를 하고
탑을 돌고 무진 애를 써요. 삼보일배를 하고 뭐 있잖아요. 이것도 뭐 5발자국 가만 뭐 온갖 노력을 다 해요. 막 없애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없애는 거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없애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러면 없앤다. 이게 우리의 방법.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우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그 다음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릇과 같은 존재고,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종과 같은 존재인데, 이 종이 어떻게 하면 자유하게 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잖아요.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하게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성경을 두 군데를 볼게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그 앞으로만 조금 넘어가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자유와 종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게 모든 사람을 다른 말로 바꿔도 돼요. 모든 것으로 바꿔도 돼요.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게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더 이상 종이 아니야.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서 자유와 종이 함께 나와요. 한편으로는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그 이상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뭔가 심오한 얘기를 가르쳐 주고는 있는데, 이게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예요. 루터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19절. 내가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 이러면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 빈잔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복음으로 채우는 것, 진리로 채우는 것, 성령으로 채우는 것, 사랑으로 채우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것을 채우고 났더니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데 그 누가 나를 종으로 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걸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동시에 또 그 다음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번에 많은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됐다고 해서 앞에서는 자유롭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종이 됐다고 했어요. 그럼 이 종은 도대체 무슨 종이냐?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앞에 거는 내가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러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믿음은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것이고 사랑은 나로 하여금 종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대중가요에 보면 사랑의 종이 됐다 그러지, 내가 사랑의 주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다 사랑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눈멀게 하고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상대방 관심을 마음에 들려고 내가 애쓰잖아요. 나를 낮추게 되고, 나를 희생해도 그게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은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누구로부터도 다 자유한 당당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 안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어요. 모든 사람을 내가 섬기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지배하기보다 그 사람들을 돕고 낮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변증법적 역설관계잖아. 역설관계.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상태,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8절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우리가 전에는 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내가 자유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오늘 말씀에도 들으실 텐데, 이제 본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심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주인으로 모셔요. 그러면 이게 참,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다른 종교는 막 스스로 노력해서 자유하려고 애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를 하고 수련을 하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죽도록 해서 자유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길은 한 분에게만 종이 되면 나머지는 다 끝나요. 그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 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종삼을 자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죠. 31절부터 38절.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그냥 쭉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우리 다 죄의 종이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유한 길이에요. 종 노릇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만약 여러분들이 평소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막 아파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 짓는 것이 막 가슴 아파하고, 내가 왜 자꾸 이런 죄를 짓나, 막 죄와 싸우고 싶고 싸우고 막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 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은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본 것처럼 누구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유를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먼저 줬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자유를 줬어요. 믿음 안에서. 근데 지금 이들이 그 자유를 다시 버리고 종으로 되려고 해요. 뭐의 종? 지금 다시 율법의 종. 지금 8절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종이었다. 그럼 뭐의 종이냐? 4가지의 종이에요. 4종 세트가 있어요. 죄, 율법, 심판, 죽음. 죄, 율법, 심판, 죽음.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이 주는 우리에게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더 이상 죽음에 갇히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했어요. 우리는 형식적인 죽음을 죽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지 형식일 뿐, 죽음이 원래 주고자 했던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그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으로, 하나됨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것도 한 절의 내용이지만 이게 그냥 쫙 읽으면 이게 능동태와 수동태가 함께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앞에 부분,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거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 이거 믿음이에요. 우리가 앞에 지금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본질상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믿음을 갖게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앞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어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예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이, 그럼 이건 뭐냐?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앞에서는 믿음,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은 은혜예요. 믿음과 은혜를 함께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한 한 세트예요.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초등학문을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우리 이미 그거 다 지나갔다. 책거리하고 다 지나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종로릇 하려고 그래? 믿음도 가지고 있고 은혜도 입은 자로서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그때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이거는 어떤 그 신앙의 주기를 설명하는 어떤 율법의 가르침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뭐 안식일도 지키지 마라, 뭐 희년도 지키지 마라,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으로 날, 달, 절기, 해, 이거는 전통적인 율법을 이렇게 어떤 그
시간의 주기로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다시 지키려고 힘쓰고 있는데 이거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어떻게 보면 과거의 유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다 하는 걸 말하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이고요. 칸타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눈치를 채면 제가 빨리 비워줘야지 이분들이 다 여기 세팅을 하고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오늘 제가 2부 드렸는데 너무 칸타타가 빵빵하고요. 은혜가 넘칩니다. 끝나면 2번의 박수를 치시는데, 첫 번째 박수는 하나님께, 2번째 박수는 찬양대원께 힘차게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아주 오늘 은혜로운 부활절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죄의 종노릇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에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온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